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을 같이 살펴보고 또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기억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씩 이제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느끼는, 묵상하면서 깨닫는 부분은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이제 주제하고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서 이제 확인을 좀 할 텐데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19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어떤 것이냐? 지금 바울은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이제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역할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 이 부분에 이 구절이 조금 해석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까봐 이제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이게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지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확대경 아시죠? 이렇게 확대경. 그래서 이제 오물이 묻었고 더러운 부분인데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확대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고 뭐가 이렇게 어디에 더러운 게 뭐가 묻었는지, 그리고 묻은 성분이 뭔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이제 확대경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이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참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죄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없었던 거죠. 기준.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물론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찔림과
죄를 졌을 때 부끄럽고 수치심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죄를 죄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주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이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은요. 이 율법 있죠, 율법.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떤 소망 없는 내가 죄인임을 여실하게 깨닫고 거기서 이제 심지어 고통까지 해본 사람만이 복음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복음으로 갈 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 어떤 이런 율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이제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복음을 이제 값싼 복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소망 없는 인생임을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를 절망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그 다음 이제 가게 되는 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단 한 번도 고통해 보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눈물로써 회개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가치도 그만큼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럼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고백 안에는 진짜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실하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 그러죠?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자기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면 볼수록 뭐가 커져요? 은혜가 커지는 거죠.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면 할수록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사실은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인식하는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이처럼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는 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이다. 이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뭐 신명기 5장 5절, 신명기 33장 2절,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구절들이 쓰여진 거예요.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시고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이제 전해주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거죠. 이 중보자는 결국 이제 모세를 가리키고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중보자, 이 중개인은 어디까지나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때 뒤에 나오지만은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여기 24절에 나오죠.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은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 중에서도 이제 좀 똑똑한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의 그 아들을 이제 케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노예들이 주인의 아들을 이제 보호하고 케어하고 또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지켜주는 그런 수발을 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이제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아들이 이제 장성할 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면 더 이상 이 노예 이 초등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이 초등교사가 이 율법의 역할은 이 주인의 아들이 커서 이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주인을 잘 수발들며 돕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인께로 온전히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죠. 주인의 자리에 이 아들이 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까지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자녀로서 분명하게 신분이 이제 세워진 거니까, 이제 장성하였으니까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꾸 이 초등교사 아래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답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자,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20절 구절도 좀 해석이 좀 난해해요. 그 중보자는 그 모세 위에 이 중보자를 연결해서 볼 때 이 중보자는 이제 모세겠죠. 모세는 이 중보자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다가도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전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받고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받아서 주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때로는 이 모세가 또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계시하면서 양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을 위한 그런 중보자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이때 쭉 나옵니다. 우리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율법의 어떤 한계와 율법의 역할이 이제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이제 그 메시지가 지금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지금 이제 율법의 어떤 한계나 율법의 어떤 그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마치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절에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언약, 뭐 이삭의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 구원 결국은 이제 복음에 대한 언약이죠. 구원을 주겠다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들, 복음과 율법이 충돌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충돌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으로 가게 하는,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복음과 이 율법이 부딪히고 충돌되고 그런 건 아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그 율법을 주셨다면,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 말은 그 구원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죄사함과 어떤 의롭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도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할 때는 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었대요? 예, 죄 아래로 가두었대요. 참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이 임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그 인생들을 뭐 헬란이나 뭐 유대인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을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했다는 거죠. 죄 아래로 가두었다. 예, 죄에 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이제 충돌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죄 아래 갇혀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공로의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그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갇혀 있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율법의 그 법 아래 우리가 죄인으로 늘 낙인 찍혀가지고 그냥 그 율법 안에서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이제 여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유 없이 그렇게 율법의 조항에 묶여 있는 우리들,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믿음의 때까지. 이 믿음의 때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은혜뿐이구나. 이제 이곳으로 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그 기능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저도 이제 이 목회자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잘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형편없을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막 구원이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봉사, 헌신, 충성 많이 할 때도 우리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고요. 또 우리가 형편없이 때로는 참 너무 속상할 정도로 참 함량미달되는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그 은혜의 도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 은혜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자유하죠. 이제 결국 자유하게 되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또 이어지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지금 계속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 안에 속하면 그는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속받게 된다, 천국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게 하고 있습니다.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단어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세례를 받은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담그다, 물 뿌린다의 의미도 이제 있겠지만은 물에 완전히 담그는 거죠. 이 물에 담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져야 되는 거죠. 물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담겨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이렇게 잠겨서 그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쫙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에 여전히 좀 더럽고 정말 함량 미달인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의롭다. 예수의 보혈의 그 의가,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마음껏 죄짓고 사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격하며 또 소망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려고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려고 드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은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자는 이러한 내면의 거룩한 열정으로 온전하진 않아도 거룩한 열정으로 그 내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누구든 간에 그가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관계없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와 같은 유대인, 헬라인, 또 이런 종이나 자유인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그분의 은혜 안에 푹 잠긴 바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잠긴 바 되고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게 되고, 너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요. 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좀 맛보면서 살되 예수님의 그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살아서 거룩한 열정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분명히 있을지라도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긴 바 되어 오늘도 천국을 향해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망 중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